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00페이지 시편 13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요즘은 형제들이 또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의 모습보다는 때로는 그런 참으로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형제가 함께 사랑하고 연합해서 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이 특별히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 또 형제 사랑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머리에 부었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자락으로 흘러내려서 적시는 모습을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비유로 말씀한 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귀한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 기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부어집니다. 이 기름은 대부분 성령을 상징을 하죠. 근데 그 성령, 그 기름이 점점 예수님을 타고 내려와서 각 지체에 몸과 옷자락과 팔과 다리에 흘러내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들,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퍼져나가고 또 하나 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무엇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물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두 강은 서로 붙어 있는데 맨 아래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 위에 물이 약간 고여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강과 바다의 발원지, 물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하면은 쭉 따라 올라가면은 헐몬산, 또 헤르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산이죠. 높이가 2,774m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는 늘 눈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산이죠. 그리고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바로 또 그 수증기가 또 지면에 내리면서 바로 농사를 짓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물의 근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슬과 눈이 녹아서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또 요단강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전 그런 땅에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헐몬산의 이슬, 그래서 그 비유를 하게 될 때에 여러 곳에서 참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백성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 같은 중요성을 들어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마치 그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과 같다. 헐몬산의 이슬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바로 그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앞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이 시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연합과 동거함을 아름답게 설명한 것은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과 권세로 설명되는 복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복잡하게 형제가 연합하여 얻는 것보다 그냥 속편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 받는 것,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에서 이 얻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바로 구원받았는가, 바로 죄가 씻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전에 금요일 말씀 전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1대1로 천국 가는 겁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줘서, 누가 정성을 들여줘서, 누가 대신 회개해줘서, 누가 열심히 교회 데리고 나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가, 내가 그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확신이 없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고 은혜로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근데 이것이 과연 나 혼자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구주를 고백하고 은혜 속에 굳건히 서게 되는 과정은 결코 혼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등산을 간다고 상상을 해보죠. 믿음교회 성도가 모두 다 등산을 하는데 다 같이 협력하여 올라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각자 혼자씩 올라가서 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나을까요? 낙오자가 없으려면은 함께 가는 겁니다. 제일 늦은 사람의 속도를 맞춰서 함께 올라가는 것. 힘들 때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같이 잠시 쉬어주고 그러면서 이 서로 도우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낙오자 없이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천국도 마찬가지죠.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참 이겨내기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유혹들이 나로 하여금 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함께 신앙을 한다는 것,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바로 이런 허점이 있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 해주면은 서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교회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왔는지, 혹은 아팠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끌어주고 구역장이 살펴주고 우리 여전도의 기관이 서로 돌봐주고 함께 동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성도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에도 바로 이 공동체의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은 현재에도 이 믿음 교회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는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언약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그 교회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외에는 참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 구원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뭐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전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믿음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주게 되고 또 이 생명의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도록 이 서로가 힘쓰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게 될 때에 나 혼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들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이끌림에, 바로 누군가의 권유로, 누군가의 외친 한마디가, 또 조심스럽게 전한 위로의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연이라고 하겠죠.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누군가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표현,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굳건히 뭉쳐지는, 확신 위에 서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서로 돌보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메시지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하여서 위로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